광풍과 광인을 잠잠케 하시다 한 제목으로 새벽 말씀 나눕니다.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종,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으로 병 고치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마태복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시고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분으로까지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배에 오르십니다. 앞에 18절 보시면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기적의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의 사역 목적은 기적으로 사람을 만족시키고 군중의 인기를 얻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예수가 아니라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만을 데리고 한적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무리보다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앞으로 계속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대동하시며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시죠. 훈련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도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3절 보시면 예수님은 무리를 뒤로 하고 건너편으로 가는 배에 오르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가운데로 항해하고 있을 때 난데없이 거친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출발할 때는 잔잔했고 항해할 만한 날씨였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중간에 오니까 갑작스러운 풍랑이 있는 것이죠. 24절 보시면 큰 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크고 사나운 파도를 뱃사람 용어로 놀이라 하고 너울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병행 본문에서는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표현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듯한 바람과 너울성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계속 쳐대니까 이 배 안으로 물이 가득 들어옵니다. 이러다가는 침몰해서 모두 다 죽게 생긴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종일 사역하시고 몹시 피곤하신 것이죠. 그렇게 흔들리는 배에서 태평하게도 눈을 붙이고 계시는 건데, 그러나 사색이 된 제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서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25절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복음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배에 탄 사람 중에 이 상황을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주축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온 뱃사람이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배를 부리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데 전문가는 이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닥친 이 정도의 미친 광풍과 파도는 인간의 지혜나 기술로, 능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넘어서는 위기를, 문제를 맞이할 때가 많죠. 예고 없는 질병과 사고가 닥치기도 하고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 위기 상황도 옵니다. 직장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가족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크게 터질 수도 있죠. 이런 광풍과 같은 문제가 나를 치고 나를 때린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해결이 안 되는 벼랑 끝으로까지 쫓겨갈 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제자들을 광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당하는 제자들은 좀 힘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서 예수님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제자로 살겠다고 선한 목적과 열심을 냈는데 이런 힘든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애써왔는데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토로해 보신 적 많으시죠? 그런 고민과 문제가 의문이 들 때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더욱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가 큰 봉변당한 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뱃사람이라는 경력도 무색하게 목수이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다급히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죠. 그러니까 이들도 방법과 해결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습니다. 살아막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부르셨고 또 베드로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장모의 열병도 순식간에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의 인생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제자들은 위기 상황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히려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십니다. 26절 보시면 하반절에 곧 일어나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배에서 일어나셔서 사납게 요동치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 자연물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가복음 보시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아주 잔잔해집니다. 씩씩 미친 바람소리, 쿵쿵 배전을 때리는 파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져 버려요. 이 장면을 보고 위기에 처했던 제자들은 자기들이 의지할 분이 예수님인 줄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아주 놀라게 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분이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놀라서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답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갈릴리 반대편 건너편 지방에 도착하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무덤 사이에 거하는 두 광인을 만나십니다. 흔히 말하는 거라사 광인입니다. 광인이란 말은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미친 사람은 정신이 나가서 혼자 주절주절 이렇게 이제 하는 수준인데 이 본문에 보이는 광인들은 그 미친 수준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28절 하반절 보시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곁에 길로 지나갈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미친 영향력, 그것은 그들 주변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발산되고 있고 지나간 그 누구라도 뒤흔들어 버리는 사나움이죠. 그 폭력성이 어떠한가? 마가복음 병행구절 참조해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제어해 보려고 쇠사슬로 결박하는 등 애를 써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의 괴력을 발휘하면서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광인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광인은 무시무시하게도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 울부짖으며 누구라도 지나간 자가 있으면 폭력을 휘두르려 가는 결국 자신조차 자해하는 수준의 광폭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게 미쳐버린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군대 귀신이죠. 군대 귀신이 때로 들러붙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영계의 더러운 세력들, 하나님을 반역한 세력들이 몰려들어 사람을 그 정도로 비참하게 미치게 만든 것입니다. 방금 통과해온 자연계의 산한 광풍처럼 이 거라사 광인들은 귀신들의 사악함으로 주변을 휩쓸며 날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광폭한 광인들, 그래서 해결 불가능한 존재들로 아무도 찾지 않는 잊혀지고 싶은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광인들의 일에 관여하시려고 여기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이들의 사남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29절 보시면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무슨 권세가 있길래 하니까 때가 되면은 자신들 귀신들의 세력들을 멸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적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그 심판의 날, 그 때가 이르는 그날을 가져오실 분이라는 것을 귀신은 알고 떱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 당신이 우리 일에 지금은 우리를 멸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말의 심판 때 완전히 이들을 멸하실 것이지만 지금 군대 귀신에게 조금은 관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폭풍을 잠재우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군대 귀신을 어떻게 해요? 근처에 있는 돼지떼로 가라고 명하시죠.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돼지가 미쳐서 스스로 바다로 달려들어 몰사해 버립니다. 다행히 광인이었던 그 사람들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것이죠. 모두가 포기한 이 구제불능이었던 이방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제자들은 옆에서 이렇게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자연계를 다스릴 뿐 아니라 영적 세계, 영계의 주권자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까지 해야 되죠. 그런 능력과 권세, 궁율과 사랑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또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셔요. 제자들을 광풍 가운데로 들여보내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제자 혼자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든 권세에 있으신 그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수록 더 깊어진 고백만큼 나의 주인이시고 동행자 되시는 그분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 하루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자 또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고난의 길 기꺼이 걸으신 그분이신 것을 살펴봅니다. 또한 우리도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에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시험을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이 하루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